10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을 찬송합니다. 383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끝절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의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대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한지라. 에훗 후에 아낫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1,000번째 정홍지 원사님, 김두리 원사님, 임영화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그 백성을, 그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그 소원을, 기도를 주의 거룩한 장중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되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흘러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넘어서서 악을 행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악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을 들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압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아시죠?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모압은 저주를 받았던 그 사건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자손과 암몬 자손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점령한 것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손 하나 안 대고 돌고 또 돌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쳤더니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성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는데 이제는 그 원수 악한 자들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방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잡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린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악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무조건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간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길이 참된 길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누구요? 에웃입니다.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는 장면이 납니다. 난산을 하지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그 집안에 그 집안 그 후손 중에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 에웃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른쪽 허벅다리에 좌우의 날선 한 규빗쯤 되는 칼을 숨겨서 그 곡물 납품하는 곡물을 바칠 때에 같이 짐을 지고 갑니다. 곡물 바치고 다른 친구분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돌 뜨는 곳에부터 돌 뜨는 곳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 독대 면담을 요청하며 내가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오라고 다 물리고 독대를 합니다. 그 비둔한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숨겼던 칼로 찔러서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칼자루까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을 잠궈 놓고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돌 뜨는 곳이 어디냐?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채석장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채석장이 아니고요, 거의 국경선 근처에 그 나라 왕을 돌로 깎아서 세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화 섬기는 거, 우상에 대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압 왕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서서 같이 갔던 사람들과 돌아옵니다. 국경선까지 왔는데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가서 그를 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왼손잡이, 오른손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전혀 주위에 주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 속에서 왼손을 사용했던 빗나간 사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던 에후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오른손 왼손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요인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잘못된 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물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에훗이 그의 장점들을 들어서 계속 말한다면 결국은 세상 가치에 따라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에훗은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울러서 여러분, 신체 장애, 정신적인 질병, 불우한 환경 스스로에 매이지 마십시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오른손이 부자유했던 왼손잡이 에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불안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왕좌왕하는 에글론의 신하들 속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모압의 장군이요, 장수요, 또한 용사들을 다 죽여서 80년 동안을 평온한 세상을 만들게 될 에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사는 어떤 분들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삽입된 부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사사를 12로 만들려고 하니까 필요해서 넣어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한 절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한 절, 아니 성경 전체에 한 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나마도 사라질 무명용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은 아주 열심히 농사를 졌을 겁니다. 소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로 동족을 구출해 냅니다. 블레셋이 무서워서 나다니도 못하는 그때에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살해하고 쳐 죽이고 그 땅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또한 자기 시대에 좋은 일을 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농사 짓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일했던 삼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주위의 사람들을 온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